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둘째 날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요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저녁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나의 증인 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이 구원받을 강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던 이 첫 번째 강도는 39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왕이라면,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한번 스스로 증명을 해봐라. 여러분, 정말 이 비슷한 요구를 누가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시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첫 번째 강도가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너도 나도 빨리 살려봐 하는 것과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세상에서는 늘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그래서 나는 항상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늘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회적 위치를 통해 혹은 경제적인 명을 통해 우리가 증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의하고 세상에게 내 자신을 너무나도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합니까?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많은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왜 세상은 항상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마치 교회에서만 나오는 듯이 몰아가고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게 했을까요? 정말 이 힘든 시기에 그 어느 단체보다도 구제에 힘쓰고 이웃사랑에 힘쓴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인정을 해주지도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정말 고통으로 가득한 시점에도 조롱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발버둥치는 나에게 등 돌리는 것, 직장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세상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걷는 그 조롱과 비난은 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난과 조롱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화로 갚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갚는 것도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사랑으로 갚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사랑으로 갚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무엇을 어디에 증명하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기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삶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지 세상의 죄의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보다 세상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내가 착각을 할 뿐이지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종의 멍에만 매어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정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너가 무엇을 들고 따라왔나 한번 봐라.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해서 정작 우리가 무엇을 들고 따라왔나 한번 그것을 돌이켜 봤을 때 그것이 십자가가 아닌 정말 이 세상에서 주는 종의 멍에라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삶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어깨에 지금 무엇을 치고 따라가는지 그것이 십자가인지 아니면 멍에인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순환과 모욕을 견뎌낼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두 번째 강도입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강도가 첫 번째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부분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사실 이 두 번째 강도도 첫 번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냐면요,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 두 번째 강도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구경하며 조롱하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며 이 두 번째 강도는 회심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예수님을 보며 회심한 사람은 이 강도 한 사람뿐이었어요.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던 백성들도 아니었고요. 십자가 밑에 있던 군인들도 아니었고, 평생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이 관리들도 아니었어요. 이 장면에 있던 오직 한 사람, 이 두 번째 강도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며 그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처럼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고난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십자가를 진 나의 모습을 조롱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알잖아요.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신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도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몇 명이 됐던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그 내 모든 삶의 모든 면에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강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최고의 형벌인 이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 강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차이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이 극형에 처해지신 반면에 이 강도는 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이었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네로 형제가 주후 64년부터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같은 해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둘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고, 그리고 바울은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은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 그랬습니다. 핍박하는 대상의 지도자조차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 형별이 끔찍하고 불명예스러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강도는 절대 생전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 결여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정말 선한 것은 하나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42절에서 정말 믿기 힘든 고백을 이 두 번째 강도는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41절에서 이 강도가 첫 번째 강도를 꾸짖는 장면 때문에 우리는 이 나를 기억하소서 이 부분도 뭔가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고백한 것처럼 그림이 그려집니다만 사실은 그것과는 정반대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이 사람에 대해 기억할 것이 나쁜 짓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한 이유는 이런 연약하고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를, 주님 그래도 이렇게 회심하는 이 모습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정말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회개,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는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만큼 회개한 것을 보았고, 베드로가 땅을 치며 통곡한 회개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말 이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면서 옳고 그름이 단순히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가는 시대를 살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말씀도 우리가 부인하고, 내가 지은 죄를 틀린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냐?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바로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만큼 나는 회개 없이 살아왔고 회개 없이 살고 십자가가 아닌 멍에를 지고 왔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회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그것을 매일 자각하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지 그것이 없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멍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는, 참된 회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정말 우리가 돌이켜 선다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43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절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믿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영역에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지고 가고 있는 것이 멍해가 아닌 십자가임을 매번 돌이킴을 통해 회개함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화면에 슬라이드가 나올 텐데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같이 한 2분 정도 찬양과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 나의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한 종의 몽해를 매어 살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마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증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길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무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